잠깐 로마서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들 중에는 박쥐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이 박쥐탕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 그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징계를 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2,500명 정도 사상자가 났다고 하지만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고 아마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지나가나 보다 방심을 했는데 웬걸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무더기로 막 이제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쳤을까? 중국에서 이 박쥐를 먹는 사람들이 우한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중국 전역에서 아마 이런 박쥐를 먹고 또 박쥐를 이제 팔고 이러는 시장이 있을 텐데 왜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 중국의 공산당,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 조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새로운 종교 정책 시범 도시로 중국의 우한시를 이제 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한에서 가장 조직적인 그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우한에 있는 48개 지하교회를 폐쇄를 했고요. 교회당을 파괴를 하고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떼고 그 자리에 중국의 오성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갖다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집어넣게 했다고 합니다. 또 집회를 못하게 하고 목사들을 다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전염병이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에는 신천지가 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천지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 싸움이 악마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 공산주의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번 사태가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귀짓일까요? 저는 마귀가 억울해할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거 자기들이 먹어놓고 병이 났는데 그거 다 마귀 탓으로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짓이 아닙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한국 교회를 치시는 겁니다. 왜냐? 이제 보십시오. 신천지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이 바이러스가 다 퍼지게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 여러분 의학서적과도 같아요.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염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걸리면 약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이 레위기에 보면 이상하게 피부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병이 다른 병도 많잖아요. 뭐 다른 질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는 꼭 피부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특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는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가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을 해요.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방을 합니다. 당시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닙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진단을 할까? 이 질병이, 이 피부병이, 이 문둥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연병이 뭡니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와 풍재, 썩는 병, 이게 다 뭔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 쓰는 도구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이 불순종의 사람들한테 내리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끝에까지. 자, 5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을 금방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래 끌겠다는 겁니다. 누가 끌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내릴 거다.
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 듣도 보다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멸망할 때까지 그 질병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64절에 너희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왜 이런 전염병, 열병, 폐병 이런 거를 왜 내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쫓아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거민들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냥. 왜 쫓아내라고 할까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라합의 가족들만 빼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가축들까지 싹 죽여서 다 태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불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히브리 말로.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의 7족속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짓습니다. 근친상간에,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들과 교합하는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죄를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똥이죠, 똥. 똥이 제일 더럽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똥을 땅이 받아줘요. 똥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우면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의로워서 잘나서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주인을 바꿔버려요. 이게 뭐와 관계가 있는가? 다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동성애, 근친상간 이런 짐승과 수간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뭐와 관계가 있는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왜 하필이면 신천지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 창궐을 하고 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기성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의 칼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닙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태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태 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유병원의 그 구원파.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를 그냥 정치적인 사건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탄핵이 됐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파가 건재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천지, 이 실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니까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래요. 9,00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래요. 그래서 잘됐다. 이번에 기회에 이게 다 명단이 공개가 돼서 다른 교회들도 좀 경계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면 다 추출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구나.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 신천지 신도들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 100만 원씩 준대요. 돈을. 국민 세금으로 사이비 종교 집단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거민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냅니다. 그냥 같이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족속이 믿는 우상을 같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죄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하고 싸워서 해방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되면서 전 인구의 4분의 1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 갔다가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번 김포공항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빨간색 그 십자가가, 네온사인 십자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7만 8천 개가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다 그럽니다. 대통령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범죄율을 낮출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저 초대교회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만 열면 예수를 전했는데 입만 정말 가지고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선택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한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와봐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한테 군장을 지어주면서 야, 너 이거 들고 따라와. 내가 오리를 가야 되는데 너 같이 나랑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오리를 가지 말고 심리를 가보라는 겁니다. 심리를 같이 가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오리 가다 준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누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옷 벗어주고 겉옷 벗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겉옷이 이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얼어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옷까지 벗어주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다 빨가벗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부끄러울까요? 옷을 벗어주는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벗어달라는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옷을 벗은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벗어달라는 사람이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때 바뀝니다. 세상은 그럴 때 바뀌어요. 그럴 때 세상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옷을 하나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겉옷을 찢어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가? 그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예수님한테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죄 짓고 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숨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 대속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기르던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다 그 양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왜냐?
내 죄를 다 거기다 뒤집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속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나를 자랑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지방의 준비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저녁을 대접하신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음식점에 이제 오라 그래서 찾아가는데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밤에 되면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늦게 가게 됐어요, 음식점에. 그랬더니 음식점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해서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인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대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정말 내가 어디 나가서 정말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냐?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걸 다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우상 숭배할 거야.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그 이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거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다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바로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